나의 영원하신 격 진행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아멘. 시험을 만날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봉사 이 믿음 나를 너무 즐겁게 하니
찬양곡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힘있게 박수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을 주네 알기는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마침까지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을 주네 갈 길인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그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날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저희들의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도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인간의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가장 원초적인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허물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의 사태가 온전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가 다시 열려져서 우리 자녀들 마음껏 학교에서 뛰며 배우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창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하시는 종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허락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 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또 화면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모순영 권사님.
권사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대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9일 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16일 우리가 두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대구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 사태가 시작돼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환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린 지가 오늘이 12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3달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대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그 사이에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는데 여러분 신앙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곳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시지만 또 자녀들을 생각하며 또 직장에서의 맡은 일들로 인해서 아직 또 자제하고 계시며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끝마치고 모든 교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게 된다.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게 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 얼굴에는 상기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체험한 놀라운 기적의 여운이 그 감동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남자는 5,000명,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떠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흥분한 군중들 사이에 제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저편으로 가거라. 제자들은 머뭇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배에 탔습니다. 노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리고 그 배는 어느덧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배는 마치 놀이터에 아이들이 타는 시소처럼 위로 올라갔다가 바다 가운데로 곤두박질 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24절에 보면 큰 물결로 인해서 큰 곤란을 경험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지만 역풍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자기들을 환영하고 그 좋아하는 무리들과 더 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촉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순종의 배에 올라탄다 할지라도 역풍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곤란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차라리 우리가 떠나지 아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선택한 것 잘한 것입니다. 순종해서 배에 탔습니다. 물결이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훌륭한 선택인 이유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역풍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밤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큰 풍랑으로 인해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정을 지나고 이제 새벽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까? 가장 어두울 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장 지쳤을 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삶의 기력이 다 빠지고 이러다가 우리가 곧 죽겠구나 생각되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그 두려움의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이 작은 배가 부서질까 그 배를 묶어놓은 밧줄을 밤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붙잡고 있는 밧줄을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내가 담당하리라 하신 말씀, 그것이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합니다. 때때로는 주먹을 꽉 쥐고 때때로는 어금니를 깨물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어떤 사람 참 편해 보입니다. 참 팔자 좋네, 복 많이 받았네,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으네.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가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엊그제 저 아내랑 아이 둘을 태우고 운전해 이렇게 가는데 신천 동로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장미가 아주 예쁘게 폈더라고요. 참 잘 심어놨어요. 길 가에다가 이 넝쿨 장미를 착 심어놔서 장미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예쁘다 그랬는데 그래요. 멀리서 보면 참 예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보면 벌레도 있고 진드기도 있고 장미로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다 좋아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장미도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벌레랑 싸워야 되고 더위랑 싸워야 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제가 참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여러분, 저는 영어 가사가 참 더 마음에 들어요. 맡기라 라고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뭐냐 그러냐면 캐스트는요 던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그 근심 덩어리를 주님 앞에 던져 놓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의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근심의 옷 위에 또 다른 근심의 옷을 걸쳐 입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던져 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던져 내어 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멀리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령해 주십시오.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즉시 일어섰습니다. 한 발을 배 밖으로 내었습니다. 또 다른 발을 배 밖으로 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평평한 땅 위를 걷듯이 그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였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물 위로 걸어오신 것처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요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두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대구에 사셔서 배는 멀리하고 계셨나요? 배를 타봅니다. 저도 배를 타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파도를 만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도를 치고 파도를 만나서 멀미하게 되면 얼마나 몸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멀미하면 차라도 내릴 수나 있지. 배 타고 가다 멀미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2의 베드로가 되면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도 똑같았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도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자 그가 눈을 들어서 멀리 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로 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주님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발을 밖에 딛게 됐고 물 위를 걷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두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었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쓰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위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두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까? 밥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더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현금을 주는 사람, 용돈 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밥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돈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며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주의 말씀을 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그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을 걷게 됐습니다.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끝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과 눈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다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바다를 걷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가 바다 위를 걷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제 등이 있는데 여러분 손에 전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까? 전구만 손에 딱 들고 있으면 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던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연결해야 됩니다. 어디다 연결해요? 내 콧구멍에 연결하면 됩니까? 우리 어릴 때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손이 두 개 있으면 그렇게 해보자.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콧김이 센 사람한테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어디 연결해야 됩니까? 벽에 있는 콘서트에 연결해야 돼요. 전구 자체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류의 근원인 콘센트에 연결되어야, 그래야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보름이었습니다. 혹시 달을 보셨나요, 여러분? 보름달이 뜨면 너무 좋아요. 캄캄한 어두움이 있는데 보름달이 뜨면 환해집니다. 이 달이 얼마나 밝은지 온 세상을 다 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달을 잘 쳐다보세요. 달이 스스로가 빛을 냅니까? 아니,
달은 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달이 태양을 쳐다보아야, 태양과 연결되어야, 태양의 빛을 받아야 이 달이 그 빛을 반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걸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연결될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역사할 때 그가 바다 위를 걷게 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잡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을 것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여인, 참 마음에 많이 남는 여인입니다. 12회를 하혈하며 지냈어.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입니다. 참 처참하고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서광이 비춰집니다. 그 서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의 소문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의 소문이 귀에 남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고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인이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전기에 감염된 것처럼 온몸에 전류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하혈하는 병이 깨끗이 나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주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고민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와 만나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옵니다. 센 바람이 불어오자 물결이 탁 튀어서 베드로의 얼굴에 딱 부딪힙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걸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가 예수님을 쳐다보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와서 베드로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바람을 바라보자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 참 인간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막 감동이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바다 위에 발을 내딛고 바다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바람이 불어옵니다. 세상에 염려가 찾아와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봅니다. 때때로 문제 안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랑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다에 빠져갈 때 그는 다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나 베드로나 비슷해요.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지만 때때로 시험될 때가 있고 때때로 낙심될 때가 있고 때때로 문제에 빠져서 바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에 주님을 다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다시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그래서 우리도 절망의 바다에 빠지고 낙심의 바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빠져갈 때 31절 전반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참 기다렸다가 손을 내미시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던 눈을 돌려서 바람을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빠질 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좀 놔뒀을 것 같아요. 그래, 너 나 쳐다보고 바다 위를 호기롭게 걸어오더니 바람이 잠깐 부니까 그새 눈을 싹 돌려서 바람 쳐다보냐? 그래, 좀 고생 좀 해봐라.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주님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주님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즉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길러 보셨지요? 아이가 누워있다가 뒤집어서 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요, 벽을 잡고 일어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곧 이제 벽을 놓고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걸음마를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님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 네 인생이니 이제부터 네가 살아라 그러십니까? 조그마한 애가 한 발 한 발 뒤지기 시작하면 부모님은요, 두 손을 피고 있어요. 환영하라 하는 의미, 이렇게 와라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이기도 합니까? 넘어지면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왜요? 한 발 두 발 걷다가 얘가 넘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커요. 세 발 자전거를 타다가 어느 순간 두 발 자전거를 탑니다. 저도 애들 자전거 탈 때 잡아줬어. 타라 그러고 뒤에서 붙잡아주고 올라가서 페달을 굴르면 자전거가 두 발 자전거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이제 나아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하고 주머니에 손 집어넣는 아빠가 있습니까? 이 아빠는 뭘 알고 있어요? 제가 좀 잠시는 가지만 곧 뭐 하게 될 거다? 곧 균형을 잃고 넘어질 거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균형을 자전거가 잃기 시작할 때 가서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갈 때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즉시 그를 붙잡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 빠질 때 낙심의 바다에 빠집니다. 절망의 바다에 빠집니다. 그때는 우리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웅덩이에 수렁에 빠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도요 수렁에 많이 빠졌어요. 그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파놓은 웅덩이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고 낙심의 수렁에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그의 발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새 노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주님께 드릴 새 노래를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베드로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심령에 믿음이 가득 차서 주를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바다를 걷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팔을 즉시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당당히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베드로처럼 때때로 연약해서 물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목구림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와 예배케 하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의 광풍이 불어와서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타고 있는 배가 뒤흔들려서 어려움을 겪으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지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하나니 두려워하지 말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주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바라보니 주님 찾아오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낙심하여 바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의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상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나와 세민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도 물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광의 찬양 찬송가 37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73장입니다.
마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쉽게 하시고 내 주여든 영혼을 깨하소서. 이 세상 오라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었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이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만 오늘은 헌금함을 위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바구니를 돌려서 그렇게 했었는데 또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오늘은 저 뒤에 헌금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광풍이 있는 거친 시간들을 저희들이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세상도의 모든 가족들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정예물과 11조 감사의 예물, 기쁨 나누기, 사랑 나누기, 공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도 주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손이 비어서 꿇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 이름으로 나눠주며 주 이름으로 베풀며 주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광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기도해 주신 어버이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두 종류의 종이 가방이 있습니다. 하나, 요 종이 가방은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하얀 걸 가져가시고요. 딴 분들은 이렇게 색깔 있는 걸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구분해놨느냐? 안에 든 것 중에 한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모든 분들께는 뭘 드리냐면 여러분 물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떡을 드립니다. 쑥떡. 청도에서 왔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월요일 날 소집 명령이 떨어져서 몇 분들이 명령을 받고 청도에 가셨답니다. 뭘 하냐 그랬더니 쑥을 뜯으라 그래가지고 쑥을 뜯으셨다고 하고, 쑥을 직접 쪄서 말려서 오늘 아침에 방앗간에서 해왔습니다. 제가 먹어봤어요. 억수로 맛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쑥이 많이 들어서 맛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 나눠드리니까 그렇게 받으셔서 여러분 오늘 뭐 밖에 가시면 아주 경치도 좋은데요,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으로 가셔서 드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흰 봉투에는 뭐가 들었느냐? 똑같은 게 들었는데 한 종류가 더 들었어요.
뭐가 들었냐면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아주 예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스티커도 붙여놨고요. 우리 어르신들 이걸 하얀 봉투를 받으시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주보와 함께 이렇게 티슈를 하나 받으셨죠? 요거는 알코올이 들어서 99% 우리 살균균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라고 나눠 드렸습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9시 30분, 11시 30분 두 번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애써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수요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남성분들, 여성분들 모든 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실버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시면 뭐 하시냐? 같이 예배 드리고요. 제가 와서 설교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유명한 강사분들 모셔서 강의도 듣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또 액티비티도 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만들기도 하시고 또 그런 것들도 하시고요. 점심도 준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부 때 광고를 좀 약하게 했다고 좀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어떤 분들인들 오시면 가능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10시에 이번 금요일 10시에 가강 예배를 드리겠고요. 이제 금요일 10시에 실버 학교, 실버 스쿨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07호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교회 CI를 제작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교회 CI인데요. 여러분 앞에 화면에도 있고 여러분 오늘 그 교인 카드 나눠드렸죠? 교인 카드 제일 밑에 보면 벌써 저희들이 이렇게 CI를 집어넣어서 제작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임원정 집사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고요. 여기 또 와 계신 이현주 집사님, 강상현 집사님, 또 제 아내도 참여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드신 것인데요. 여러분 그 사각형에 보이시죠? 사각형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그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는데 요거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입니다. 잎이 7개 있는 것은 주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그 7 완전수 7을 상징하고 거기에 보면 열매가 2개 있죠. 열매 2개. 요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열매가 열리고 있는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근데 똑같이 생기지 않고 색깔이 다른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맺을 열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도록 그렇게 올리브 열매 2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를 만들었고요. 또 옆에 보면 새창조교회라고 글자가 아주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어로 New Creation Church라고 써두었습니다. 색깔을 3개 썼는데 New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정결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빨간색으로 new를 쓰고 new는 new creation,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간색을 사용했습니다. creation은 창조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가보면 산에 온통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이죠. 연두색, 녹색, 생명, 새로운 창조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창조의 역할들을 감당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파란색 크리에이션은 녹색으로 사용했습니다. 저것도 올리브 그린입니다. 그리고 처치, 교회를 써놨는데 노란색이죠. 그런데 보통 노란색이 아니라 얘는 올리브 노란색입니다. 올리브 옐로. 저도 이번에 배워서요. 올리브와 관련된 색깔이 많더라고요. 이 설명은 우리 임원정 집사님께서 디자인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처치 교회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맞아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올리브 옐로 색깔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줄까요? 많은 분들이 애써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나눠드린 교인 등록 카드 밑에도 있고 그 뒤에도 저희들이 또 프린트를 해서 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인 등록 카드 또 교인 동의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그린색으로 이번에 다 디자인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것을 작성하셔서 저 뒤에 함이 있습니다. 함에다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예배는 우리 대구의 학교들이 개학하는 것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사랑 나누기 윤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 나누기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온라인 예배할 때도 많은 분들이 사랑 나누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 사랑 나누기는 우리가 예배 끝마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인데 지금 당분간은 우리 대면해서 식사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많이 모았는데요. 우리 교회 공적인 창립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가장 좋은 음식으로 준비해서 드릴 때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간 고린도전서 13장부터 고린도후서 10장까지 읽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엊그제 또 오셔서 다 방역을 했습니다. 또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떡도 준비해 주시고 또 음향도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11주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뒤에서 참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특별히 최호정 집사님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 예배 다 진행되도록 영상 장비 또 음향 장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애쓰신 분은 우리 김준영 집사님. 예, 누군지 잘 모르시죠? 예, 김준영 집사님 제일 앞에 앉아 계시고 김준영 집사님의 와이프는 우리 체로를 하시는 이하정 집사님. 예, 남편 참 잘 얻었고 아내 참 잘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영 집사님은 가정의학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하셔요. 그런 수고를 해주시고 우리 이하정 집사님 또 규빈이 또 남편과 남편 또 아빠를 또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좀 이따가 여기 우리 507호 506호에도 가면 독일을 얼마나 잘 꾸몄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 시작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최고로 잘 교육하려고 얼마나 잘 꾸몄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영상 또 음향 모든 분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경민 집사님 제가 올 때마다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큰 감사를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이제는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순교자의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후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주의 말씀을 들으며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땅을 당당히 살며 물 위를 걷는 복된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새청교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선물을 받아 가시고요. 밖에 캠퍼스에 가셔서 또 앉으셔서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